31주일 83문부터 제가 읽고 답은 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하는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그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82문을 좀 살펴봤었죠. 30주일 부분에 82문에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죠.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82문을 뒤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1주일 부분, 특히 83문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마치 이단에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 이단들이 이상하게 이걸 왜곡해서 교주들한테 이 천국 열쇠를 넘겨줘서 그렇게 왜곡된 건데 사실은 성경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천국 열쇠가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열쇠니까 들어올 때 열어주는 기능을 해요. 또 들어갈 때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에게 열어주는 기능, 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잠그는 기능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열어주는 기능과 잠그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들어올 때 사용하는 열쇠는 이 본문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음 설교. 그리고 내보내고 문 닫을 때 사용하는 열쇠는 거룩한 권징이죠. 교회의 권징이에요. 권면과 징계의 줄임말입니다. 권징. 이 두 가지 천국 열쇠에 대해서 84문과 85문에 걸쳐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31주일 구조입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83문을 보시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복음 설교로서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죠.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권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해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권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복음의 강설, 설교 또한 권징에 포함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설교도 권면과 징계겠죠.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파헤치죠. 설교에서는 회개하라고 늘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그대로 그 상태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 강설, 복음 설교도 권징에 해당하긴 해요. 그래서 이걸 1차 권징 또는 일반적인 권징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권징을 받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2차 권징이 시행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징이에요. 특별한 권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 권징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특별 권징입니다. 늘 권징은 보편적으로 다 받아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분들에게 이제 특별한 교회의 권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늘 책망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돼요. 가르침에는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지만 그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잘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 징계해주고 권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없다면 가르침에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책망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가 두 개지만 결국 하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죠. 뭐하고 연결이 돼서 나옵니까? 교훈이 나오고 책망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의 강설이죠. 설교. 그리고 거기에 뒤따라서 책망이 따라옵니다. 교훈을 했으면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의로운 길을 걷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아까 읽었었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그냥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한테 왜 잘못을 지적하고 가슴을 팔까요? 이건 우리를 억누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쳐주려는 데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넌 이제 안 돼 꽉꽉 누르고 끝이 아니에요. 자, 눌렀으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핵심이 나오죠.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어떤 자들은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받는다. 물론 예수님은 안 받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죄인을 아들 삼아 주셨으면 이 죄의 습관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을 만한 죄 없으신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답게.
징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옆집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가서 막 회초리 들고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 애기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을 때도 거기 그 존중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실 때 그걸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권징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 권징, 설교죠. 그리고 2차적 권징, 징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징계를 절대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받습니다. 부모한테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라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가 되죠. 망나니. 근데 꾸지람 들으면서 바른 교육을 받아서 자라가는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지 않으면 자칫하면 옛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보게 돼요. 이 책망이나 훈계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아버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라. 훈계, 책망.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우리 죄성이 책망받아야지만 제대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기 지금 책망받고 있네요, 애들. 저렇게 우리도 지금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교훈,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교회의 근육이다.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뭐라고요? 생명이요. 설교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근육이 형성된대요. 계속 혼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지체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결합돼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치고 권징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예수님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가 하는 것은 이거 아닌 거 아닌가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권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교회에는 그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4문과 85문에 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답을 보시면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라고 84문 답에 나오죠. 그리고 85문 답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둘 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라고 하면서 복음 설교와 권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명령이 어디 있는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복음 설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프린트물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도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본문에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얘기를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참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을 의미하는 건데 베드로가 사도죠. 이 사도들이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복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겠죠. 근데 그 위에 세우신다고 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 가운데 거기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게 열쇠를 줄 것인데, 이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한 거, 그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선포할 때 땅에서 열리게 돼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국의 초청을 받아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닫히게 되죠. 열었음에도 그들이 스스로 닫는 게 돼요. 그래서 매고 풀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강설로 인해서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혀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징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이죠. 1대1.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의 죄를 알았으면 여러분 혼자 가시면 돼요. 일단 봤으니까 거기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다 확증하게 하라. 자,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목사와 장로들이 가겠죠.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한다는 것은 7위회에서 이제 권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바꾸십시오. 하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번째 수단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출교를 얘기를 합니다. 출교. 무섭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땅에서, 교회에서 7위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갑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면, 이따가 다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해요. 참으로 회개했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해도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느냐 안 하느냐가 초점인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또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 푼다는 건 뭘까요? 권징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풀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거부할 때 시행하는 권징의 권위도 주셨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은 다 복음적 교리와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관련되었을 때만 시행해야 돼요. 복음적 교리,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 복음적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시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사사로운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정말 개개인이 그냥 결정하는 것들 있죠. 지금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목사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순종 안 했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 뛰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시행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사사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이 복음적이지 않다, 이거는 또 이제 갈 수가 있죠.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목사가 얘기를 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또 두세 사람이 가고, 이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사로운 일들, 개인적인 애들 양육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복음과 너무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도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좋고 싫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을 할 때도 그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정말 복음적인 내용에서 위배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7위회에서 자기 멋대로 한 건지,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84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쇠, 복음 강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복음 강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고 하는데, 열려진다라는 것이 뭘까요? 천국이 열려진다.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은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초청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참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받게 된다. 이게 복음 설교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열렸어요? 천국이 열렸어요. 열렸음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닫힘을 경험을 하는 거고,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않으면 이제 2차 권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 84답 첫 번째 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해당하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자,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반대로 닫힌다는 말은 뭡니까? 그 초청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없던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있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답도 봅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어중간한 곳에 내가 거하면서 이제 뭐 어디를 기다린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는 천국, 듣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 형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원래 지옥의 상태였는데 그대로 머물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이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회개치 않고 끝까지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봐야 되겠다, 난 상관없어 라고 하면 불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겠지만, 마지막 재림의 때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죠.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 늘 괴로움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생명이 끊어진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의 형벌이죠. 그 상태로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는 못하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좀만 기다려봐라.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사실 전도자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행히 기다려주시면 그의 생명이 연장돼서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의 생명을 그날 밤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생명 사라진 이후에가 무섭다는 거죠. 이후에가. 그리고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정말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고집스러움이 이미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만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강설을 들었을 때
즉시 미루면 안 돼요. 즉시. 왜? 내일은 회개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로서 그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은 단회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사는 것, 그 복음의 약속을 날마다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사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날마다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받았지만 그 생명을 못 누리고 살 수도 있죠. 누리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면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를 불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이때 교회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복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즐거이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할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어요? 음성을 들었으면,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한테 물려 죽는 거죠. 목자가 양으로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양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불러주신 것은 맞아요.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양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무리에서 제외돼서 이리한테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멘과 회개함. 이것이 진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진실이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84답의 마지막 부분.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권징을 안 해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미 권징이 시행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2차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권징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끈질기고 인내심이 크십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권징은 나한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권징에 대해서 85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권징으로 천국이 닫히고 열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84문에 보시면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순서가 열고 닫히는데 여기서는 닫히고 열립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85문에서는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왜 그럴까요? 권징이 닫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열어주려고 하는 거다. 이미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닫혀버린 너희에게 내가 열어주려고 외적으로 닫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해벌의 목적이 있어요. 벌을 없애주는 것. 회개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징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징, 졸면 권징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자,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기독교 강요 4권의 12장 5절입니다. 권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좀 과격한 표현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단체로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처럼 추하고 썩은 지체들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치욕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 자, 이거 좀 세죠? 이 사람 표현이 좀 세요. 근데 자, 왜 이렇게 셀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뒤에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권징을 해라. 여기고, 두 번째,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타락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인간은 부패성으로 인해 바른 길을 버리고 나쁜 행실을 따라가기 쉽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친상간 문제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 즉 악한 일은 쉽게 전염되어 공동체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왜 그런다고요? 아까 첫 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내의 경건을 위해서 권징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없고, 불신자들, 그것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우후죽순 들어오잖아요. 교회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성장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롯 한 사람으로는 답이 없었어요. 롯도 동화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반드시 권징을 해서 교회의 경건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칼빈이. 세 번째, 권징을 받음으로 죄인이 죄와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긍휼이 나오죠. 그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교회에서 권징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 이상해요. 그리고 삶이 이상해요. 권징 하나 가만히 뒀어요. 지옥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속아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눈으로 확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가 지금 암덩어리를 발견했으면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봤는데도 아유 뭘 꼭 내 시간을 봐야지만 아는 거니까, 겉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그냥 달고 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뱃속에 암이 있다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그럼 째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싫다 하면서 그대로 나 이대로 살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의 지금 초점은 뭡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초점이 참 은혜로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나타낼 교회의 경건, 그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회복하라 이거예요. 밖에서부터 점점 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 요것만이 초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권징은 교리와 생활, 즉 신앙 고백과 삶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답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권징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 즉 입교인이에요. 입교인. 그리고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교리나 생활에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징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의 신앙 고백만 보고 삶은 정말 형편없고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몸으로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나 열매를 보고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에 대해서 이제 7위회에서 목사나 장로들은 열심히 주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봐야 되겠죠.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권면하고 또 그것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덕적 행실이 반듯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굉장히 경건해요. 겉으로 볼 때.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상한 복음을 계속 흘려요. 근데 예수님
예수님만으로는 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도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돼. 은혜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도 좀 뭔가 해야지 좀 떳떳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 이제 바로 권징이 들어가게 되죠. 처음엔 권면이 들어가요.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쳐 드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죠.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줘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영지주의 목사님이 그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리로 가십시오 하면서 뭐가 출교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얘기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신앙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 들으실 때도 뭘 들으시고 보시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믿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릇된 복음 교리를 고백하고 있으면 삶이 바르더라도 권징이 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85문에서는 권징을 시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갑자기 우르시누스라는 이 저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1대1로 먼저 가라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을 하라, 권면을 하라라고 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네 번째 단계는 출교시켜라 이겁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냥 7회로 들어가면 안 되나?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봤어요. 누가 죄 짓는 걸 봤습니다. 공적으로 표가 난 거 아니고 나만 봤어. 근데 내가 그 사랑과 존중이 없어요. 그럼 가면 야, 너 그런 거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사랑이 있어. 그럼 혼자 가서 조용히,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 바꾸자.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존중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잘 걸렸다. 야, 일로 와봐. 쟤 있잖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또 듣던 사람이 가서 근데 지금 나한테 쟤가 쟤 얘기했는데 쟤도 사실은 저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듣고 그 2명이 찾아왔었는데 그 2명 다 그렇다? 교회가 장난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권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권면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면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입교인이 권면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입교인인데 이걸 몰라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입교 취소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자라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가 돼야 돼요.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발견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면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별로예요. 권면하는 사람이. 그러면 오는 사람이 저 인간이 또 내가 이거 했다고 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지도 이상하면서 나한테 또 뭐라고 하러 온다. 다가올 때마다 저 가까이 온데 저 뭐 어떻게 쳐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을 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괜히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용서함도 없는 사람이 다가갔다가는 자기 영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고 휘청대고 싸우다가 둘 다 그냥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섣불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 안 되겠으면 안 되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목사나 장로에게. 바울 사도는 모든 교인들이 성숙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서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권면해라. 근데 권면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풍성히 거할 수가 없어요. 장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매주마다 복음의 강설이라는 1차적인 권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권면할 때 자세도 가르쳐줘요. 자세.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이 또 이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행동은 괜찮은데 마음은 굉장히 불순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깨어서 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이게 아니라 나도 돌아보고 나는 혹시 저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가 돌아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가서 잘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러한 돌아봄이 필요해요. 참 권징이 어렵죠. 예,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공적인 치리 현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숙하면 그냥 되는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은 형제에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징계를 받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징계를 효력이 있게 만들려면 모두가 다 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했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내가 가서 좀 괜찮아. 목사님이 조금 매정하지. 이해해줘.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막 이래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못해요? 회개할 이유를 못 찾아요. 왜? 그럼 나는 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친구 얘기로는 회개를 안 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권징을 시행을 했는데 회개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내 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했더라도 악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지금 제외됐다는 것을 느껴야지만 이게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일이구나. 빨리 회개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딴 교회 가봐. 내가 알아봐 줄까? 끝장나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권징받은 사람을 권징 안 받은 것처럼 대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죠. 마음이 여린 사람들. 다 마음 아픕니다. 이거 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권징의 대상인데 걸리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마음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인데. 그리고 출교까지도 형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출교가 있는 거지. 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너 가버려. 이게 아니에요. 저 권징 잘 받았다. 안 그래도 보기 싫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인데 지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상태에 대해서 울면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왼손이 아픈 게 얘 잘못만입니까? 잘 챙겨주지 못했던 발과 손, 다른 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한 명의 권징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 번 교회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그리고 14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되게 수준이 높죠. 게을러도 들어가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복음이에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을 기억해 뒀다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끊어라. 물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오셨어요? 예배드리세요. 이 정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TV 봤냐?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섣부른 위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죠. 위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회개할 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위로를 섣불리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효력을 발휘하려면 교회 전체의 신앙 성장과 비례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시도조차를 못합니다. 해봤자 악영향만 미치게 되니까. 교리와 생활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사람을 꾸짖고 억제하는 것이 이제 출교시키는 것으로 마지막 징계 단계죠. 출교시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하지만 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기 위해서 내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 사람들은 사탄에게 던져진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셔서 권징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라고 85답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안 하시면 이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이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권징을 하면 그럼 천국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이 제외되는 건가? 회개치 않으면. 그게 아니에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끝까지 권징을 받았음에도 회개치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회심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눈 속여서 목사와 다른 성도들을 속여서 들어온 게 되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그대로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권징 시행을 통해서 천국 당선된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두 가지의 천국 열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교회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너무 없으면 진짜 건강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고도 못 본 채 했기 때문에 암이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받는 사람은 물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절망할 정도로 슬퍼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을 때 애가 땅이 꺼져라 울고 막 절망을 해요. 아파서 우는 거 말고 우리 아버지 날 버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죠. 버리지 않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권징을 받았다고 해서 땅이 꺼져라 하늘이 꺼져라 이렇게 우시면 안 돼요. 그냥 돌이키시면 됩니다. 돌이키시면. 참 우리 책하고 1월 도서랑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고
이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다 돌아오라죠. 1월이니까 일단 돌아와야지 시작이 되니까 다 하나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강설과 권징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우리 눈앞에 두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복음을 듣고 돌이킬 것인가, 권징을 받았으면 회개할 것인가. 아들이면 책망을 다 받습니다. 돌아오는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교회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합당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권징을 시행해 주심으로써 책망 가운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권징을 굳게 붙들고 거룩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